성도님들,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보면 처음에는 하나같이 다 별로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나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게 출세하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보고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 저런 모지리들을 뽑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모지리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때부터는 사도로서 대단한 믿음을 보이고요, 후에는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선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 순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따라가는 제대로 된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런 대단한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거라고는 유명한 몇몇 제자밖에 없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정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시리즈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특별히 유명하지 않은 제자들, 그래서 성도님들의 기억 속에서도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제자들, 진짜 기독교사에서 소외받고 있는 이 제자들을 설교해 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선 도마, 작은 야고보에 이어서 오늘 이 세 번째 주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소연을 좀 하자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은요, 유명한 제자들에 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배경 지식이 적고 또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요, 설교가 설명이 많아지면 설교가 복잡해지거든요. 복잡하다는 말은 집중도 잘 안 되고 재미도 없다는 거죠. 목사님들 대부분 보면 설교할 때 본문 잡는 게 비슷비슷하죠. 거기서 거기입니다. 유명한 본문들을 많이 잡습니다. 이유는 설명 따로 없이 그냥 딱 메시지만 전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설교가 임팩트 있어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설교에서도 안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 설명이 많아 참 걱정이 됩니다. 네, 핸드폰 좀 꺼주십시오. 네, 설명이 많아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저는 참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콩떡같이 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에 대한 자료가요,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는데 힘이 들더라고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이렇게 자료가 없는가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료가 없는지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에게요, 아주 저명한 신학자들 그리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쓰신 요한복음에 관련된 책이 10권이 넘습니다. 엄청나게 막 두꺼운 이런 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책에서요, 오늘 본문을 다룬 내용, 특히 오늘 본문을 다룬 설교 단 한 편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안 다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는, 조각조각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모아서 편집을 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럼에도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 역시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을 믿고 따르지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 섬기며 살아가죠. 이 세상에서 별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주님 앞에 가서야 인정받고 칭찬받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랑 비슷할 것 같아 이 사람들을 뽑은 겁니다. 오늘도 12제자 중에 우리의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정말 소외받고 있는 제자 한 사람을 찾아서 말씀을 전하려 하는데요, 자, 성도님들, 지난주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름 똑같은 제자가 있다고 했죠. 누구였습니까? 야고보. 네, 감사합니다. 야고보. 그 중에서도 유명한 야고보가 아닌 유명하지 않았던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동명이인이 또 있다는 거 아십니까? 바로 유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 예수님 팔아버린 제자 가롯 유다 말고
또 다른 유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헷갈리실 만한 것이요, 성경에 이 사람 이름이 그냥 여러 개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 이름이 다데오라고 나옵니다. 다데오. 근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람 이름이 유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성도님들, 또 모든 복음서마다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 사람은 작은 야고보의 동생 요새이기도 합니다. 요새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요, 이 유다를 예수님 동생 유다다라고 하는데 그건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고요, 성경적인 근거로 있는 건 이게 맞죠. 그러니 성경적 근거에 의하면 이 사람 이름이 몇 개가 나옵니까? 다데오, 유다, 요새, 이렇게 세 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마태복음의 옛사본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레위라는 다데오.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뭐라고요? 레위라는 이름이 또 하나 더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 이름이 몇 개입니까? 유다, 다데오, 요새, 레위, 네 개나 되는 겁니다. 아니 무슨 이 사람 뭔데 이렇게 이름이 많아?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죠. 그런데요, 2세기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대표적인 신학자였던 이 오리게네스에 의하면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요, 관습적으로 2개 혹은 3개의 이름을 가졌답니다. 그냥 이름이 여러 개인 게 관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여러 개인 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합니다. 하긴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당시에 뭐 유대라는 나라는 망한 지가 벌써 몇백 년 전이고, 바벨로니아에, 페르시아에, 또 헬라에, 지금은 로마에, 이렇게 수백 년 동안 자기를 정복한 나라들은 많으니까 언어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 땅에서는 히브리어 이름 하나 가지고 있고, 또 당시에 공용어니까 아람 지역에서 쓸 때는, 중동 지역에서는 아람어 이름 하나 가지고 있고, 또 유럽 갈 거면 헬라식 이름 하나, 또 유럽식 이름 하나 가져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름을 여러 개 가지고 있던 겁니다. 여기서도 유다는 히브리어 이름이고요, 다데오는 아람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을 여러 개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유다가 왜 이렇게 이름이 여러 개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진짜 이유, 숨은 이유, 비하인드 스토리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첫 시작에 보면 동료였던 제자 요한은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가룟인 아닌 유다. 그러니까 이 제자 원래 이름이 유다였는데 왜 이름을 못 쓴다고요? 왜 이 이름을 못 씁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 가룟 유다가 워낙 유명하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유다라고 밝히고 제자라고 밝히면 너 그 사람이야, 이런 오해를 받으니까, 그 오해를 받지 싫으니까 이름을 바꾼 겁니다. 유다라는 자기 이름, 이 같은 이름 사람, 이 사람 때문에 오해를 받아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성서학자들이요, 가룟 유다로 인해서 제일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바로 이 제자 유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 유다가 이 가룟 유다와의 겹침을 피하기 위해서 다데오, 요새, 또 뭐 레위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을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여기서 오늘 설교의 이 첫 번째 메시지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이름 설명 쫙 했는데요, 이름에 관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이름 있으시죠? 아무도 이름 없어요. 다 이름 있으시죠? 그러면 이름의 뜻도 있으시죠? 제 이름은 빛날 영자의 하나일자, 하나가 빛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진짜 질문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기 이름대로, 자기 이름의 뜻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유다 다데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찬양대 아세요? 이름의 뜻이 찬양하다입니다. 찬양하다. 그래서 찬양대 이름으로 진짜 지으면 좋은 이름이 유다인데, 유다라고 지으면 다 가룟 유다부터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이름을 못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도 이제 알겠죠. 그래서 유다의 바꾼 이름 다데오, 다데오의 이름 뜻도
도다라는 말에서 파생한 말인데 바로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는 히브리어를 쓰고 하나는 아람어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든 다데오든 둘 다 뜻이 찬양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이름 자주 볼 수 있죠. 제 제자들 중에도 찬양이, 찬미 이런 이름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다 줄여서 주찬이 또 있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니라 이름대로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한 20년 전에요, 모 교회에서 청년부 전도사로 있었을 때, 거기서 이제 사역하고 있을 때 제자 중에 지금은 유명한 코미디언이 된 송중근 씨, 중근이가 제 제자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대학은 또 좋은 데 나왔어요. 경희대를 졸업하고 나서 아니 갑자기 코미디언을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막 코미디언이 되고 싶다. 근데 저는 처음에는 그냥 하는 이야기겠지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막 자기하고 함께하는 교회 친구들 모아서 뭐 그 코미디 팀을 만들었는데 그 팀 이름이 드림팀이었습니다. 드림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온 겁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아마추어니까 공연을 하고 싶은데 공연을 잘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공연하려면 돈이 드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묘수를 썼느냐, 얘들이 이렇게 작품을 하나 만들면 그걸 몇 개를 이렇게 만들면 전도사님 청년부 예배 시간에 특순으로 좀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부 예배 시간에 자주 이 친구들이 이렇게 특순처럼 코미디를 한 겁니다. 연기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얼마나 이게 재밌는지요. 소문이 나가지고 청년부 시간에 오늘 드림팀 합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막 꽉 모여드는 겁니다. 청년부 예배 시간에 사람들이 엄청 오는 겁니다. 심지어 막 목사님들, 막 전도사님들 다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너무 재밌으니까. 근데 그때 공연했던 것 중에 제일 웃겼던 거 하나가 기억이 나는데요, 바로 이름 때문에 생긴 해프닝이었습니다. 이게 지어낸 이야기니까 실제는 아닙니다. 아까 제가 일부 예배 들을 때 보니까 진짜인 줄 알고 막 이러시는 분들 계시던데, 해프닝 이제 코미디로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스토리가 어떠냐, 어느 부모님이 아이를 탁 낳고 믿음 생활 잘 하라고 이름을 성경에서 갖다 붙입니다. 요셉이라고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커서 입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부모님은 이 아이가 커서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성경에 좋은 이름 골라 요셉이라고 이름을 탁 붙여줬는데, 정작 이 아이는 불교의 기위에서 스님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뭡니까? 이름이 문제입니다. 요셉 스님. 스님인데 이름이 뭡니까? 요셉 스님. 그래서 이게 뭐 은행 같은 데 간데, 자, 스님 이름이 뭐예요? 네, 요셉입니다. 네? 뭐 이러는 거. 그 다음에 뭐 요셉, 전화 와서 요셉님 직업이 뭐세요? 그럼 스님입니다. 그럼 네? 뭐 이렇게 반응하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이 요셉 스님 이름 때문에 생긴 해프닝을 이제 연기를 하는데, 얼마나 웃겼는지 제가 웃다가 맨 앞에 앉아서 웃다가 의자 밑으로 굴러 떨어졌어요.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너무 웃겨가지고. 그래서 제가 잘 되겠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 유명한 코미디언이 됐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참 죄송하지만 요셉 스님은 이름값을 제대로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한 거죠. 반면에 유다 다데오는요, 이름값을 제대로 한 제자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A.B. 브루스라는 성경학자가 12제자의 훈련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이 12제자에 대한 전승,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쫙 서술하다가 유다 다데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썼느냐, 같은 이름을 가진 유다, 누굽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 불평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이름을 가진 유다는 찬양하고 있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막 예수님에 대해 불평하고 있을 때 이 유다는, 다데오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진짜 감격스럽습니다. 대단하죠. 지난주에 본 작은 야고보는 제자들이 누가 서로 더 크냐고 막 다툴 때 조용히 기도했던 제자였다면, 이번 주에 보고 있는 이 유다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할 때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 찬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얼마나 이름값을 제대로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김만태 목사님한테 배운 게 있습니다.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렇게 원불교인이 많답니다. 원불교인,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인, 원불교인. 오후 예배 오신 분들은 들으셨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원불교인이 많다. 지금 무슨 말이냐 했더니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많다, 교인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인 중에 요즘은 이런 원불교인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원불교인 되면 안 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무슨 이름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성도라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새 이름이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주신 새 이름 그리스도인 그리고 성도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이름값 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불교인 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메시지 하나만 더 보자면요, 유다 다데오가 얼마나 괜찮은 제자인지가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요한복음 14장,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요한복음 14장을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마지막 설교, 마지막 말씀이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곧 너희를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나러 올 거다.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지만 조금 있으면 보게 될 거다. 제가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죠. 그리고 이후로는 내가 없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이런 말씀을 쫙 하고 계신데요, 딱 이 말씀을 하자마자 여기서부터 3명의 제자가 차례로 질문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지난번에 보았듯이 도마가 툭 튀어나 질문을 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게 굉장히 따지듯 불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도마의 성격이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싶습니다 라는 도마의 성격이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진리를 다 깨닫지 못한 도마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여기까지 설명했는데 이번에 또 툭 빌립이 튀어나와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좀 답답해 하시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설명이 길어요. 그래서 약간 답답해 하시면서도 친절히 설명을 하십니다. 야, 빌립아, 아직도 모르겠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사실 나중에 제가 빌립 설교할 때 하려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 본 건 아닌데요, 적어도 뉘앙스를 보면 예수님께서 조금 답답해 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답해하고 계실 그때 이번에는 유다 다데오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성경 전체에서 유다 다데오가 처음이자 유일하게 한 딱 한마디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냐? 주님, 저희에게만 이 좋은 주님으로 나타나지 마시고 저 세상에도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좀 알려주세요. 이런 부탁인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 질문의 뜻이 뭐냐 해서 제가 주석을 찾아봤더니 주석은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유다 다데오가 열심당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확실한 왕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길 바랐다, 이렇게 설명한대요. 근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물론 제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저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유다 다데오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 성향을 알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마태복음 10장 3절 말씀, 여기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 추가되어 있는 한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 그 부분을 읽어보면 And Lepbeus, whose surname was
데비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번역하면 별명이 다데오인 렙베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렙베오스, whose surname was 다데우스.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인가 싶어서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흠정역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참고로 잠깐 설명드리면, 우리 성도님들 성경에 가면 한글로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번역된 거 있습니다. 그건 말씀 보존학회라는 2단에서 번역한 거니까 그건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그거 말고 흠정역이라고 번역된 게 있습니다. 그게 킹 제임스 성경을 우리가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이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흠정역 성경을 찾아봤더니 거기에도 다데오인 렙베오라는 또 하나의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킹 제임스 성경에 기록된 렙베오는 또 뭐냐 싶어서 알아봤더니, 렙베오는요, 가슴을 뜻하는 렛에서 파생된 말로 그 뜻이 아주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데오는 어떤 사람이었다? 아주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동료 제자들에게나 정말 다정다감한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이야기는 굉장히 좋은 의도로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좋은 분인데 이걸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 사람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청유한 거죠. 근데 성도님들, 우리도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은혜를 베푸신 주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주님을 만나면, 야, 이렇게 좋은 주님인데 주님께서 세상이 좀 확 드러나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하죠. 주님께서 세상에 짠하고 나타나시면 예수 믿는 사람도 좀 많아질 거고, 주님 살아계시는지 의심하는 사람도 다 돌아올 텐데 주님이 좀 싹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우리도 합니다. 저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데오에게 너무나 친절하게 왜 그러지 않는지를 설명하십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자, 성도님들, 이 대답, 예수님이 대답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하면, 이 구절에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라는 이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현재형, 능동태, 그리고 가정법,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 사람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를 사랑해서 내 말을 지키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지속적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래서 내 말을 지키면 그 다음 뭐라고 약속해 줍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끊임없이 사랑해 줄 거고, 또 하나님과 예수님 모두 그 사람과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거처를 그 사람으로 삼겠다. 그 안에 있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왜 우리에게만 나타나십니까? 이 세상에도 확 나타나시면 참 좋을 텐데요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 아니야, 나는 나를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말을 지키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날 거야. 나의 말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고 기적을 일으킬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누구를 통해?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주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어떤 약속이 됩니까? 주님께서는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바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겠다라는 겁니다. 누굴 통해? 우리를 통해 주님을 만천하에 드러내시겠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 대답을 깨달은 유다 다데오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교회사 전승에 의하면 참 이 사람 대단한데요, 이스라엘에서 먼저 시리아로 갑니다. 그리고 이란, 이라크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더 올라가서 튀르키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최후에는 아르메니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 출발해서 중동의 동북부 지역을 다 올라간 겁니다. 걸어서 거기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이 튀르키아 지방, 튀르키아에 속한, 지금의 튀르키예에 속한 터키. 왜 이름을 이렇게 어렵게 바꿨는지. 튀르키예에 속한 에데사 지방에서 복음 전한 것에 관한 이야기가 유명한데요. 이게 왜 유명하냐면 유다 다데오에 대해서 이 내용만큼은 에우세비오스라는 이 사람의 기록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너무 길어서 제가 짧게 추락해서 말씀드리면, 에데사 지방의 왕 아브라가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오랫동안 불치병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승이니까요,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니까 들어보면, 이 왕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러니까 아직 살아 계실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기에게 한번 찾아와 주세요 라고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 답장을 써서 보낼 때 나중에 내가 다른 사람을 보내겠다고 쓰신 것 같아요. 근데 수년이 지난 후에 유다 다데오가 자기를, 이 아브라가스 왕을 찾아온 겁니다. 그러자 왕이 다데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내 병을 고칠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하신 약속한 바로 그 사람입니까? 다데오가 그렇다라고 대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께서 만일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면 병이 나으실 겁니다. 그러자 이 왕이 바로 대답합니다. 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대단한 고백이죠. 거의 베드로의 고백과 맞먹는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뒤이어 한 말이 되게 웃깁니다. 만일 로마의 군대가 내 앞길을 막지 않는다면 나는 내 군대를 이끌고 유대 땅에 쳐들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 사람들을 다 죽일 것이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다데오가 놀래가지고 손사래를 치면서 그거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돌아가신 거고, 지금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안수하여서 이 왕의 병을 고쳤다라고 하죠. 그러자 왕이 다데오에게 무슨 소원이든 들어주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다데오가 에데사 지방 사람들을 좀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광장에 에데사 지방 사람들이 다 모여있을 때 거기서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면서 덕분에 그 땅의 복음의 불길이 확 타오르게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유다 다데오가 한 설교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꽤 긴 편인데 너무 길어서 핵심만 말씀드리면 딱 세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것,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딱 세 가지, 복음에 관한 것 딱 세 가지만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다데오의 설교까지 들은 이 아브라가스 왕이 감격에 감격을 해서요, 왕궁 보물창고로 뛰어갑니다. 그래서 왕궁 보물창고의 문을 열고 거기에 있는 진짜 값진 보물을 다 들고 와서 다데오에게 주려고 하는 겁니다. 받아가시라고, 이거 선물이라고 강권을 하는 겁니다. 그때 다데오가 뭐라고 대답하냐?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왕께서 주시는 이 선물을 저는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멋지죠? 그러자 왕이 한 번 더 고민하는 겁니다. 이 재물을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를 위해 쓸 수 있냐고. 내 병을 고쳐주시고 영생을 주신 예수님께 이 예물을 다 드리고 싶다고, 어떻게 예수님 뜻에 합당하게 쓸 수 있냐고 물어보니 다데오가 예수님한테 배운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데오의 최후가 결국 페르시아에 가서 이제 순교해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데오는 진짜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 말씀을 지킨 사람인 겁니다. 성도님들, 다데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유다 다데오,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 말씀에 잘 순종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 세상에 유다 다데오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시고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 유다 다데오를 통해.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거죠. 성도님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긴 제자 유다 다데오이지만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 말씀에 순종한 그 유다 다데오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주님 말씀에 끝까지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세상에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이름도 나지 않고 빛도 나지 않을지라도 언제 어디서든 주님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 말씀 잘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값 제대로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세상에 드러나며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만천하에 드러나 하나님도 영광 되시고 우리 성도님도 영광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드러나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참된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값 제대로 하는 진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세상에 드러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놀라운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높임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